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사막에서 벼농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벼농사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땅을 바꾸는 겁니다. 땅을 바꾸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모래 땅은 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두 번째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모래는 염분이 많은 거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땅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수 역시 염분이 많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농사 지을 곳에 모래를 40cm를 다 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고 다시 모래를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중성화시켜야 되니까요. 토양 중화제 같은 거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물은 중화시키는 장치를 통해서 계속 중화된 물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막에서 벼농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다. 땅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좋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른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마른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땅, 영적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씨가 뿌려져도 어떻게 될까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형통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토양이 좋지 못하구나. 그럼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영적 우리의 토양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 돼야겠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도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토양이 바뀌어질 때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형통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영적 토양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과제겠죠. 어떻게 우리는 영적 토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부재, 모세가 없음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를 격려하고 그의 용기를 막 북돋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네가 형통할 거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형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주저앉고 그대로 멈췄을 것인지는 여호수아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이 그렇다고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이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신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죽었던 모세가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것인지. 이 환경 때문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환경 때문에 주저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가면 밥이다. 못 간다. 포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3일 안에 건넌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인 뭘 한 겁니까?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3일 안에 건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 조선 건국의 시발점이 된 그 위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의 최영이 주도로 해서 요동을 정벌하자 하고 군사들을 보내고 이성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만 왕이 보내기 때문에 우왕이 보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다가 압록강 앞에서 이제 위화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죠. 강을 건너면 이제 요동이니까요. 근데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압록강이 물살이 너무 빠르고 사람들이 건너다가 병사들이 많이 휩쓸려서 죽었어요. 비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리하게 건넌다고 하더라도 퇴로도 막히고 식량 보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너는 것은 무리라고 회군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회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왕과 최영은 밀어붙였죠. 건너라. 지금 당장 건너라. 이성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 회군을 선택하고 요동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개경을 향했습니다. 개경에 도착해서 최영과 우왕을 축출하죠. 예. 최영은 유배 보내고 우왕은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록강 앞에 있는 고려의 군사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너면 요단강이에요. 건너면 요동이듯이. 그런데 물살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건너가길 포기했죠.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건너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건너는 건 위험한 일이죠.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요단강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했는데 뭐 몇 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 좀 더 기다리면 되죠. 몇 년도 아니고 몇 개월 기다리면 건널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토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 늘 계획하죠. 말씀 읽기, 기도 생활 다 계획합니다. 뭐 다이어트도 여자분들은 늘 계획하시고, 그죠? 다 계획합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하루 미뤄지고 내일 하지, 내일 하자. 오늘 밀린 거 내일 하자. 일주일 밀린 거 다음에 다 하자. 한 달 지나고 나면 다음 달부터 열심히 읽어서 따라잡자. 그렇게 밀리다 보면 무슨 생각하죠? 한 3, 4월 지나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실은? 그렇게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한 달 미루고 그러다가 1년 미루고 그리고 내년에 또 하자. 또 새해가 되면 그것이 반복돼서 내년에 또 하자. 이렇게 지나온 것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도 해야지 하다가 미루고 지금까지 지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먼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일에 끌려다닙니다. 해야 될 일을 막 뒷전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급박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닥쳐서. 그러다 보니까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에 어떤 사람입니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의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까? 결코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경해야 되죠. 우리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경하지 않고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언제 땅이 기경됩니까? 언제 우리의 영적 토양이 기경될 수 있습니까? 기경될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바뀌지 않는 토양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없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없으니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미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토양을 바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즉각적인 순종, 바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죠. 세 지파, 정확히는 이제 두 지파 반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특별한 요구, 명령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절반 지파에게 특별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14절, 15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제가 빨리 읽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 그러니까 처자와 가축은 요단으로 따지면 동쪽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고 너희들은
전쟁을 하러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때 어떠라고요? 제일 선봉에 서라. 제일 앞장서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너희의 형제들, 그러니까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도 안식할 때 너희도 그때야 이쪽 동쪽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뭘 요구한 것입니까? 좀 더 특별한 헌신을 요구했어요. 전쟁에 선봉에 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요구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데는 이 두 지파 반과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 가까이 모압 평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그 곳들은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만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좀 통과하게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모압 왕과 바산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진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놈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를 끌고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실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요단 동편 땅들을 차지를 했어요. 그때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의 안식처로 달라.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야, 너희가 지금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들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만 여기 정착하게 한다면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정 이 땅을 원한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가 약속하지 않았냐? 전쟁에 선봉에 서라. 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특별한 헌신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모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목회자들.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갔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교회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왜? 일반 성도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사나 특별한 직책을 가지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18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굉장히 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는 또 범사에 누구든지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들은 히브리 언어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두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 당신이 가는 모든 길, 우리 모두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하고 온전한 충성을 뭐 한 것입니까? 약속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온전한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처자식만 그리고 가축만 요단 동편에 두고 장정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남겨둔 사람들에게. 전쟁터에서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서야 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가족을 남겨두고 처자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물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약속 맹세를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 특별한 온전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나 어떠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점령할 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통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약속, 형통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 모두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날짜를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을 3일 안에 건넌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전적인 누구의 판단입니까? 여호수아의 판단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은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건너자 하니까 그래 건넙시다 그럼. 전부 다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즉각적인 순종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회의를 합니다. 한 젊은 악마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늙은 악마가 그 옛날에도 해봤던 일인데 순교했더니 오히려 그 순교가 씨앗이 돼서 더 부흥하더라.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옥에 가둡시다. 옥에 가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서도 기도하더라.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자유를 주자.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라고 하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 내일 하자고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미루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의 영적 토양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미루는 것은 우리의 영적 토양을 더욱 황폐하게 만듭니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에 형통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지파 반은 특별히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일입니다.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수련회 예상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청년 일부는 80명 갈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들 이제 반신반의 거죠. 80명이요? 왜냐면 그렇게 지금까지 수련회 가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불과 20, 30명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이고 조금 부흥이 됐다고 해도 80명이 예배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80명을 수련회 데려간다고 하니까 다들 조금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청년 리더들과 함께 오늘 교육자의 시간에 우리가 80명 간다고 얘기했다 했더니 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뭐 미쳤다, 목사님 미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 수련회는 같이 가자. 야, 예배에 참석 못하지만 수련회는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그 해에 83명이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남들보다 특별한 헌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적 토양을 바꾸셔야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헌신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특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